오늘은 지난주 말씀 제목과 똑같이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래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누가는 좀 마태하고 마가하고는 좀 색다르게 성경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조금 살짝 나오고 마가복음은 조금 더 나오고 누가복음은 읽은 것처럼 좀 내용을 장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건대 누가가 의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건 맞는데 갈릴리 맞은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이것이 일종의 경계선이에요. 서쪽으로는 유대인들의 땅이고요. 동쪽으로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편지가 이방인, 헬라인 내지는 로마인에게 보내지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들도 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갈릴리를 언급한 거는 장소를 말하기 위한 건 맞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 편지를 받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의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상징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동쪽에서 애굽에서 쭉 나와서 동쪽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넘어가는 코스인데 요단강을 건너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거라사인의 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거라사인의 땅은 위치적으로 볼 때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사실 말하는 건 좀 아니다. 그럼 뭐냐? 갈릴리 지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갈릴리 지방을 끼고 있는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러면 거라사인의 땅은 역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건너편, 호수 건너편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지리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는 지도로 보면 동쪽, 갈릴리 호수의 거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지 못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누가가
동네를 뭐 기록하고 성을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땅을 이야기할 때는 성과 마을을 이야기한 반면에 이방인의 땅을 이야기할 때는 성과 촌이라고 이야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당시에 동네를 구성하고 있는 규모가 가나안 땅, 유대인의 땅이 조금 더 크지 않았겠는가. 마을 형성이. 이쪽은 시골 땅이라고 표현했고요. 저쪽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는 마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양파를 까듯이 말씀을 좀 까갖고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누가는 확실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구별하고 있는 듯하게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물론 마태도 마가도 다 그렇게 했지만 근데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했어요. 상세하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헬라인 또는 로마인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의 세계도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들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언급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먼저 전체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귀신 들린 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귀신 들렸다라 이 귀신도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단수로 마치 한 마리의 귀신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어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뒷부분에 나가면 군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도 역시 그 복수를 썼어요. 군대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군단, 군대 조직에 군단 정도 해당돼요. 이 군단은 엄청난 거거든요. 뭐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 중대급 이 정도는 알고 그 위가 대대 위가 여단이 있어요. 여단이 있고 여단이 없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군으로 보면 대대 위에 사단, 사단보다 조금 적고 대대보다 큰 게 여단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보다 더 큰 게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군 편제가 쭉 있는데 이게 1군단, 2군단, 3군단 이래서 하나의 대한민국 전체 볼 때 몇 개 군단밖에 안 돼요. 그 군단에 이를 정도로 거라사 사람한테 들어간 귀신의 규모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귀신,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성경상에서 귀신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귀신이 인간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질 않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건 귀신이 할 일이 아니야. 귀신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좀 어떻게 말하면 짐승처럼 살아가게끔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때 보면 거의 다 비정상이고 이상한 짓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이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옷을 걸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유대 사회 거기에서 또는 그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 동네에서 이거 뭐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했지만 막 쇠사슬로, 포승줄로 이 자를 묶어 놓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하고 날뛰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막 해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광야로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무덤 사이였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오랫도록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그건 비정상이죠. 오늘날도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야. 자꾸 바깥으로 돌고, 이건 비정상이야. 그러지 않아요? 뭐 귀신 들렸다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비정상이야.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래요. 우리 한국의 무덤하고 유대인이나 당시 이방인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무덤하고는 다르거든요. 대체적으로 석회암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동굴에 무덤을 많이 씁니다. 동굴에. 이 소아시아 같은 데도 가보면은, 터키에도 이렇게 보면은 무덤들이 많아요. 근데 다 절벽 같은 이런 어떠한 뭐 벼랑 이런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써요. 근데 잘 파져요. 그냥 뭐 나무 같은 거나 쇠조각 같은 거로 이렇게 파면은 잘 파집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진 또 않아요. 이게 석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무덤을 썼고요. 우리나라 같은 무덤은 어때요? 매장을 하는데 겨우 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잖아요. 그리고 다 흙으로 메꾸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안 그래요. 그 안에 공간이 넓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시체하고 같이 공간을 써도 돼. 그 정도로 넓게 이렇게 무덤을 써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이 좀 한국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덤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사이사이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적 표현인가? 번역해놓은 게. 근데 팔레스타인적인 무덤을 보면 사이사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절벽 이런 데다 굴을 파고 하는데 사이사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무덤 몇 개를 굴을 파고 저쪽도 파고, 그러면 여기 야산 같은 이런 데를 돌아다녔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무덤에 들랑달랑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귀신 들린 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거든요. 제 추측이에요, 그냥.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무덤은 생각하시고 1호기, 2호기, 3호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땅바닥이니까 전혀 상태가 다른 그런 무덤의 형태를 생각하면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예수님 보고 부르짖으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광인을 먼저 이렇게 본 것보다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근데 가만히 있질 않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거죠. 멍청한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미리 선수를 치는 거지, 일종의.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자,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외침이에요, 외침. 항변의 외침이죠.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자도 신앙 고백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자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항변에 대한 외침인 거예요. 네. 제가 어느 그 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마치 우리들과 같은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 기록을 한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무슨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쫓겨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높은 고백을, 고백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써요.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라는 것은 높은데 어느 정도 지극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무한대예요. 한이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고라는 거죠. 이러한 표현, 이러한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엘로힘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외에 높은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귀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어떻게 쉽게 해본 적 있으셔요? 웬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지. 조금 앞으로는 아름다운 수식어도 좀 쓰시면서, 달랄 때는 5만 가지 말을 다 써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을 높여 고백할 때, 찬양할 때, 이럴 때 이런 어떤 수식어를 쓰는 게 신앙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어떤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냥 또는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거.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이런 어떤 앞부분에 오는 수식어를 쓰는 게 좋아요. 창세기적으로 보면은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인정해드리면서 그것이 결국 나하고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고백들이거든요. 기도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뭐 예배 기도도 그렇고 혹시 뭐 어디서 대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이런 좀 수식적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더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기도할 때 밋밋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수식어가 좀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느낌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백은 좋다 이렇게 보고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하는 귀신이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반영해서. 근데 예수님과 자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왔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때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갔어요.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그 귀신을 내치는 거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은 역으로 상관없는데 왜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님은 이 땅에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거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귀신의 권세를 몰아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상관이 있죠 당연히. 뭔가 선수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역습당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도 예수님께 간구한대요. 간청하고 있는 거야. 제발. 다른 건 다 좋지만 나를 이자의 몸에서 나가지는 않게 해달라는 절박한 간청이야. 우리가 간청했다는 뭐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누가 떠올라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날마다 간청했던 어느 과부의 이야기. 그죠? 같은 간청 같은데 다르잖아. 그 여인은 사실 재판장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의미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구약 성경에서 어느 어머니가 했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괴롭다고 생각했을까? 왜 괴롭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을 집을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이제 귀신론적으로 접근해서 보면은 귀신은 자기가 있을 곳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공간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귀신은 있을 곳을 가져야 귀신이 좀 안정스러워요. 여러분도 있을 곳, 집 있어야지 좀 안정되잖아. 그래갖고 비싼데도 아파트 자꾸 살려고 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비슷한 것 같아, 귀신하고. 귀신의 속성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언제나 귀신은 있을 곳을 찾아요. 그래서 빈틈이 있으면 귀신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귀신한테 빈틈을 보면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붙잡고 역사하기도 해요. 조금 위험한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자녀된 자, 그 심령은 주께서 내주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이 안에 심령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구원론적으로 보면. 근데 귀신론적으로 보면 귀신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뒤바꾸려고 와갖고 미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게 한다든지 신앙을 막 거부하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이 떠난다고. 그런 다음에 누가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 이런 거. 주님이 계셨던 내 심령인데 귀신이 점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게을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조금 남의 것 손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달라요. 주님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랬거든. 그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영생함을 얻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죄는 질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야지 좀 힘들고 조금 어렵고 기분이 안 맞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나 이제 안 믿어 이러면 그거는 귀신이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내 영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별꼴을 당하면서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부인하면 그 한 번의 부인이 영원한 부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영생함을 얻을 수 없죠.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이 자기 집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왜 귀신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지. 왜 귀신이 자기가 쫓겨나갈 것을 알고 그 자체가 괴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귀신이 이런 말을 했냐는 거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라는 거지. 나오라고 하는 말을 이미 들었으니까 이 귀신은 괴로운 거야. 내가 쫓겨나가게 됐구나. 왜? 주님의 권세 앞에는 설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메시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권세는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죄를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사탄을
가둘 수 있는 권세거든요. 이게 예수님, 특히 메시아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명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행사하신 거예요. 너는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오기 전에 이제 발버둥 치는 거야. 제발 나 여기만 있게 해달라는 거지. 나 아무 짓 안 할 테니까 여기만 있게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나가라는 거지. 그러니 귀신이 볼 때 얼마나 억울하냐고. 내가 비싼 돈 주고 들어왔는데 돈도 안 태워주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 말 또 고지고대로 들으려도 좀 재밌으라고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8절, 29절에서 보고, 가로친 거 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상태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어. 얼마나 이 귀신이 강력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그냥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서 뭐 찝쩍거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떼거지의 귀신인 거죠. 힘이 막강한 거예요. 30절,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그래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너 이름 뭐냐 하니까 군대다 이렇게 말. 네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군단 또는 이제 이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시대니까 막 규모로 보면, 군대의 규모로 보면 이 네기온의 단어를 쓸 때에 그 규모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 역사서에도 있고 이제 문학에도 이제 있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 보병이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이에요. 군인들의 수가 6,000명 정도. 네기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규모는 보병 6,000명, 그리고 기병이 120명. 말 타고 전쟁하는 이 기병이 120. 옛날에는 기병 하나가 보병 수십 명을 상대해서 이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병 120 정도면요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기병은요 막강합니다. 여러분 성화 같은 것도 보면 뭐 배너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 말이 끄는 마차잖아요. 그게 기병이에요. 아주 그 전술에 능하고요, 용맹하고요,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죠. 이런 자들이 120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부대가 별도로 따라붙는 게 네기온이라는 군대의 규모라는 거죠. 무슨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그 수도 많고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다로 귀신이, 예수님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제발 무적행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무적행이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야. 사탄이,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사탄이 세상에 주님의 임재하시는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1000년 동안 사탄이 갇혀 있게 될 장소가 무적행이에요. 귀신이 자기는 거기에 가두지 말아달라는 거지. 뻔뻔해. 아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 근데 귀신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가. 여러분이 귀신일 수는 없지만 누가 나 집에 살고 있는데 내쫓으려면 나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있을 곳은 줘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한대잖아. 겪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구만. 자, 이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지. 처음에는 내치지는 말아달라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와 같은 자기의 상태, 예수님에 의한 권세가 미치게 되는 이런 영향 등등을 귀신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래요. 뭐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또 알아듣기는 뭐 쉽지는 않을 텐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 땅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거라사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도 북동쪽으로 가면 골란공원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세계 지리학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데죠. 뭐 그쪽으로 가면 시리아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 나라가. 그럼 요르단이에요. 지금이 요르단. 이 거라사 땅이라는 데는 거기가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좀 물이 수심이 있으니까 깊잖아요. 서쪽은 여러분 그냥 바다의 해변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은 안 그래요. 벼랑이 이렇게 있다고. 벼랑. 그래갖고 벼랑이 뭔지는 알죠? 벼랑이 뭐예요? 에? 그렇게 알고 있죠? 틀렸어. 그건 절벽이야. 벼랑이라는 거는 국어사전적인 얘기예요. 벼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 비탈이 쌓여 오르는 것이 이게 벼랑이야. 사전 찾아봐요. 자, 근데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말하는 절벽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쪽에서 볼 때는 낭떠러지야. 벼랑. 그러니까 이제 보는 각도에 다른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 나도 이상해 찾아봤거든. 근데 거기 지형이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서쪽은 해변처럼 돼 있고 동쪽은 쭉 이렇게 올라가 있어. 높아요. 행여나 거기 가서 그거 타겠다 그러면 안 돼. 상당히 높습니다. 한참 쳐다봐야 될까? 글쎄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몇십 미터는 아마 될는지 몰라요. 그리고 걸면서 요르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하나의 예를 좀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가다가 못 들어가고 어느 산에 머물렀어요? 느보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거야. 느보는 산이고요. 밑으로는 여러분 말대로 절벽이야. 똑같아요. 거의 전체가 다 있죠. 동쪽은 다 그렇게 지형이 돼 있어요. 마치 분화구의 이렇게 깊이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표현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성주순례를 갔다 와서 그냥 해변 같은 데인데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동쪽만 봐서 그런 거야. 저 멀리 보이는 서쪽만 봐서 그런 거야. 저 멀리 있는 동쪽을 제대로 봤다면 착각하지 않을 수 있죠. 거기는 아주 깊이 내려가는 비탈길이에요. 누가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거라사라는 땅에서 보면 비탈길이야. 근데 거기는 산 같거든요. 거기서 돼지떼들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라니까 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돼지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돼지 잡아본 적 있으셔요? 우리 장로님은 손수 잡아본 적은 없고 잡는 거 보신 적은 있으셔요? 돼지 잡을 때 돼지가 뭐라 그래요? 소리 엄청나게 들리잖아요. 옛날에는 무식하게 잡았잖아. 요즘은 아주 기술적으로 한 방만 탁 쳐갖고 그냥 소리 없이 잡지만 옛날에는 잡는 사람이 무식했어. 그러니까 돼지가 일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냐고 막 이러면서 난리 쳤거든요. 귀신이, 그 많은 귀신 떼거지가 돼지들한테 들어가는 거야. 돼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팍 발광을 소리 지르고 정신없는 거야, 돼지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비탈길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닫는 거야, 그냥. 예. 그래갖고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돼지처럼 살지는 맙시다.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래요. 누구든지 귀신 들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돼지들처럼 결국 죽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악한 권세와 이런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접근 못하는 거지. 그냥 무장해제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 언제든지 귀신은 공격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니, 여기 돼지떼들 봐봐요. 얼마나 평화롭게 먹고 살았는데. 예? 32평짜리, 28평짜리. 성경 누가복음에 안 나왔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인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돼지떼를 몇 마리 했냐? 2,000마리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생각 2,000마리예요. 풀어봐. 얼마나 많은가. 이 돼지떼들이요, 그 푸석푸석한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나는 지만 할게. 여러분 그 뒤에 거 하나 해. 우리는 아무 말 안 한 거야. 그러면서 그 흙먼지의 비탈길을 곤두박질 내려가니 이게 우리가 영화로 안 보니까 그러지 말이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뭐 말하기도 싫습니다만 아예 이런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제적인 현장의 지형도 조금 언급해 드렸고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은요, 어디 떠나갈 때도 장소를 지적해주면 귀신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고민할 게 없어. 어떤 분이 근달더라고. 자꾸 사모님이 뭐 먹을 거냐고 결정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머리 아프대. 그냥 알아서 주면 좋은데. 귀신은 결정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머리 아프잖아.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근데 어디로 가려니까 걱정 없이 갈 수 있거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보면, 귀신을 축사할 때 보면 이렇게 지적해주면 좋아요. 저도 귀신을 내쫓을 때 지적을 해주거든요. 한강으로 가라, 뭐 이런 거. 북한산으로 가라. 야, 삼각산 너희 떼거리 많던데 글로 가라. 뭐 이렇게 저도 귀신 내쫓을 때 지적을 해요. 당진 와서도 야, 아미산이 제일 높더라. 아미산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면 두말 안 하지 않고 조금 해꾸자고 왜 하고 나가고 그래요. 귀신도 편히 가는 거야.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 왜냐? 내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명령하는 거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귀신이 명령하는 거잖아. 주님의 이름으로. 그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그렇죠. 이게 웬 난리래. 아니 잘 풀 뜯어먹고 돼지들 그때는 사료 안 줬어. 그냥 풀 먹었지. 그래 평화롭게 돼지들이 즐기고 있는데 즐기고 있었잖아요. 이게 해질 무렵이야. 이제 좀 있으면 뭐 데리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얼마나 석양 선셋이 좋냐고. 미안해요. 이해 못하나 보다. 해가 저무는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돼지가 볼 때 그걸 잘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들어와갖고 근데 그 돼지를 치던 목동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치는 주인들이 있잖아요.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쟤들 왜 저런데 갑자기? 놀라 자빠질 정도지.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루 종일 갑자기 이놈의 돼지들이 난리치고 난동을 피우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하나 더 뭐예요?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갈릴리 호수거든요. 다 풍덩풍덩 다 들어가는 거야. 이 광경을 봤던 주인들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누가가 지금 쓴 거예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이 치던 자들이 일명 목동이라고 해 그냥. 이 치던 자들이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말한 이걸 옆에서 들었겠어요? 그건 아니야. 돼지들이 날뛰는 광경을 보고서 지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래요. 여기 8장 1절에도 성과 마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과 마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을과 여기 지금 34절에서 말하는 마을은 원어는 달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8장 1절의 마을은 진짜 마을을 가리킨 단어였고요. 34절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촌동네, 시골 동네, 그냥 촌, 풀, 땅, 흙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당시에 문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골 동네, 조그만 촌락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있어요. 거기도요. 성이 있는데 성을 벗어나면 그냥 저 시골 촌락 같은데, 그냥 들녘 이런 데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도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천막 치고 살고 그냥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단어가 다른 단어를 누가가 유대인들의 마을과 이방인의 마을을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단어를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누가는 좀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귀신 들려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고 옷 벗어버리고 막 날뛰고 이랬던 잔데 옷도 가지를 하나 입고 말이지 정신이 들어가고 얌전하게 색시처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 다 알잖아. 그리고 애들한테도 야 거기 가지 마라 큰일 난다. 분명히 다 이런 어떤 것들도 부모들은 다 아마 했을 거야. 그 정도로 이 동네 거라사에서는 아마 소문이 바닥에 났을 거라는 거죠. 하루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래? 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고 정신도 온전했대.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요. 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나 대답 안 기다려. 당연히 해쳐야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있어서 조금 전까지 막 해쳤거든요. 막.
해치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러다가 다치겠는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거 자체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 정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35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것과 37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두려움은 맞는데 상황은 다르다는 거지.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 어떻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그게 35절이야. 37절은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했던 돼지떼가 난리가 나서 다 죽었어.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야?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지. 두려움 똑같아요. 포배라는 단어를 둘 다 똑같이 썼거든요. 자, 35절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상인임은 이 35절 이렇게, 비정상일 땐 아까 27절 이건 비정상, 35절은 정상. 맞죠?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본 현장에 있었던 돼지 치던 자들이 있고 동네에서 달려들어 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 구분 가죠? 본 자들이 온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야기를 하며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동네도 있고 그 외에 위아래 동네들이 쫄망쫄망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거죠.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래요. 그럼 왜 모든 백성이 두려워했을까? 아까 35절은 예수님이 혹시나 다칠까 봐 저 사람 뭣도 모르고 저기 앉아있네? 거라사 광인이 와서 앉은 건데 예수님이 마치 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저는 큰일 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30절은 그 두려움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놓고서 두려운 거야. 무슨 사건? 돼지떼가 다 죽고 다 없어지고 난리친 이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첫째는 귀신이 제압당했다는 거. 읽어보고 두려웠던 거야. 자기들은 손 하나 까뜩 뭐 할 수 없었잖아요. 자기들이 뭘 한다고 된 것도 없잖아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유대인은 그 귀신을 제압을 해버린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장을 보면 대번의 표시가 나요. 그들은 그냥 한눈에 딱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 건 알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날뛰던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제압된 거를 보고서 놀란 거지.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놀람. 두 번째는 자신들의 재산이 손실됐어요. 2,000마리야. 한 마리당 우리나라 얼마인지 모르겠다.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한 50만 원, 30만 원 하나요? 그 정도. 2,000마리. 계산도 안 돼. 이게 아마 자기들이 집에 갖고 있는 모든 돼지들 다 끌고 와서 풀어놨을 거란 말이지. 졸지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산의 손실이 엄청 커요.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3번째 두려움이 제일 커요. 그게 뭐냐? 무슨 두려움이냐? 이자가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인. 이방인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을 볼 때 적대시했고요. 적대시.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자가 유대인인 거야. 적대시하고 있는 유대인인데 거기서 오는 공포,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그래요. 예. 놀라워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빨리 가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야. 우리 동네 떠나라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배를 올라 돌아가실세. 다시 배 타고 이제 뭐 가버나움이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가셨겠죠.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귀신은 나갔어. 이제 없어. 제정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좀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를 보내시면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했겠죠.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래요. 여기서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히포스트레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포스트레페. 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돌아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디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준 다음에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누가가 쓴 거야. 귀신에게 붙잡혔던 자, 그 귀신을 완벽하게 주님이 내쫓으시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문제 없을 정도로 어떤 상태를 이 히포스트레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 곁들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랬잖아요. 자, 귀신 하나를 내쫓았어. 근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옛날처럼 또 살아요. 그러면 쫓겨나간 이 하나의 귀신이 억울하잖아. 전세자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 강한 귀신, 동료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대잖아요. 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집으로 완전히 돌아가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영혼은 구원하신 거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 다시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한 6천 마리로? 이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여기저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귀신이라는 자는 내가 각성하고 내가 준비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또 나를 급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 이단들 보면 말이죠, 집으로를 안 보내요. 여기 귀신 들렸던 자도 뭐라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대잖아. 근데 아니야 집으로 가야지. 뭔 소리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아니야, 아우 좋지, 같이 살자고. 집으로 안 보내. 이런 걸 보면 그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분간하셔야 돼. 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뭐 당진 순복음교회 뭐 와서 뭐 너무 은혜 받았다, 나는 당진 순복음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살더니 난 여기서 이러면 나는 당연히 나는 내쫓아. 집으로 가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 가야지. 이거 하나만 봐도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서식하고 있는 이단들의 90% 이상은 집을 안 보내요. 교회에서 그냥 붙잡아서 그냥 1년, 2년, 5년, 10년 계속 기도원에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안 보내. 저는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어떠한 데냐, 왜 내 아내가 나갔는데 거기 있다는데, 그래갖고 또 막 해갖고 경찰도 해갖고 보냈대. 근데 그 부인이 또 거기 또 가.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기도원이나 그런 교회 있는 사람이 안 보내는 거예요. 가정주부잖아. 가정 있는 사람인데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안 보내고 계속 있으면 좋은데? 보내야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잖아. 여러분 뭐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뭐 이거저거 하는 거 다 좋은데 제가 계속 있으라 그래? 가래잖아. 가. 너무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어느 정도 교제하고 일하고 일면 그러면 가야지.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은 매정하셔. 자꾸 보내. 아니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보고 싶고 같이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다 아는데 어느 정도만 하면은 돌아가야죠. 정상적이죠. 그게. 예수님도 그걸 말씀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단하고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집에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땐 제사장일 때 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요. 그다음부터는 자유하면 이제 없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집에 돌아가 소상하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 옛날에 귀신 들렸던 자 아니야. 나 정상 돌아왔어. 나 저 갈리에서 온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그가 나를 고쳐줬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하며 사시죠? 예, 난 이렇게 이랬는데 은혜 받았어. 난 문제 있었는데 해결 받았어. 기도했는데 주님 이루어졌어. 이런 것들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이건 바보 멍충이야. 신앙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이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런 또 우리의 그런 모습 보면서 또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봐봐요. 누가가 참 저는 볼 때 상당히 섬세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자가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촌이에요. 그냥 들녘이라고요. 먼지 풀풀 나는 광야라고요. 근데 귀신 나가고 정신 말짱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어디? 성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그 마을 촌동네하고는 규모가 달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마을이야.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 큰 도시에 가서까지도 전했다는 얘기예요. 잘했죠? 카톡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잘했다고. 이래야 되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든지 은혜를 입었든지 축복을 받았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입 꽉 다물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지 말고 내 친구한테도 내 가족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선한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더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말하면 괜히 나한테 핀잔 줄 텐데, 내가 말하면 나랑 같이 놀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을 앞세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사처럼 설교하고 그런 얘기 아니야. 있었던 거 간단하게, 내가 글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어. 난 너무 좋고 행복해.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꼭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